광주에 큰 사고가 났었지요. 그렇게 무너지는 건 또 처음 봤어요. 한쪽 귀퉁이가, 이 귀퉁이가 이렇게 싹 무너지는 거 처음 봤어요. 왜 그런 사고가 났죠?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랬겠죠. 규칙대로 시일을 지켜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건데,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도 이렇게 제대로 해야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렇게 건축을 하고 뭔가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항상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제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그래요. 결국엔 아이들 탈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야 제대로 교육 안 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내 딴에는 최선 다했다. 하지만 그건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탈선하는 거거든요. 교육뿐이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해진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나요? 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떡거리냐 이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라. 너희들은 나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래야지 제대로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봅시다. 네?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자, 경은 존경이란 뜻이고요. 외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한다, 높인다 그 말이거든. 칭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외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하면 옛날에는요, 아버지 앞에 뭐 농담을 한다, 반말을 한다, 이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사랑을 아무리 받았다 해도 절대로 반말하거나 뭐 농담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는 저만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역시 그와 비슷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나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친구 같은 아버지. 그렇죠? 요즘 아이들 물어보세요. 친구 같은 아버지를 원해요. 그래서 반말도 할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고 같이 장난도 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땅치가 않지. 좀 이렇게 거리를 어느 정도는 둘 때는 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안 좋지만 시대가 그러니 또 그런 아버지를 좋아한다 하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친근감. 못 살고 힘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어떤 경외심이 있는데 아니 시대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친근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교제. 그죠? 교제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친근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런 친근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제대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 경외심이라는 거. 이 기본적인 이걸 놓치고 나면 아무리 친근감 가져도 그거는 진짜 친근감이 아니에요. 버릇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와 아무리 친해 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경애라는 것 이것 없으면 그것은 줄 끊어진 영과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대로 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이 중요한 이 경외심, 그러니까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조금 두려워하는 이런 게 없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이 경외심, 저는 이 경외심 중에서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떨었다는 게 두려움 아니에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매우 크게 들렸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이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이런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는 무너지는 관계입니다.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집 아니지만 뭐 옷차림이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면들을 볼 때 조금 조심성이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방귀도 그냥 예사로 끼어대면 안 돼요.
그게 편하다는 의미가 되죠. 친근감, 편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가 여러 가지를 말해줘요. 어느 정도 거리,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표현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반말을 할 때 친근감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화가 날 때, 기분 나쁠 때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대로 반말을 하면서 그대로 표현해 버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 사고를,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잖아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렇죠? 왜 그런 걸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모세를 반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그냥 빠져 죽기도 하고, 땅이 벌어져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벌어져가지고, 그게 죽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전혀 그걸 교훈으로 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세계는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야지 보이는 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보이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경계를 정하고 여기 이상은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모세에게 전할 거거든요. 물론 그게 아론도 따라갑니다만은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올라갔지만 나중에는 모세 혼자 가잖아요. 그렇죠? 아론은 밑에서 뭐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정해놓고 산에 모세하고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올라오게 해요. 이게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선을 지키라는 거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지킬 수가 있나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선이 있어야 된다. 그것처럼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을 지켜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부모는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뭐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든 못했든 간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들이 많더만.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가 제대로 섬기지를 않더만. 그거 어쩌겠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하고 달라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높임을 받아야 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권위가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라고 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나요? 사람들 그걸 알고 싶어 하죠. 선악과가 뭔데? 왜 저는 생명나무 다른 열매는 먹게 하고 왜 이 선악과는 못 먹게 하냐 이거지. 왜?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이거는 먹지 마라. 제가 볼 때는 별 나무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정도니까, 그죠? 어찌 보면 다른 나무하고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자꾸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죄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예요. 이 말씀을 거역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선지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자들 많았죠. 오히려요,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대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말씀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광야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전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반항을 많이 했어요.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냐 그러면서. 그게 바로 선을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는 거짓 선자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기들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전혀 뭐 반항도 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그냥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설교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넘지 말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거, 말씀 때문에 반항하지 않는 거, 이 종을 거역하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목회자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을 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계명이에요. 어디 세상에 다른 존재, 물질 이런 것을 하나님과 겸해서 이렇게 섬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필요하죠.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오마이갓 예사로 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에? 오마이갓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요즘 많이 하죠. 그렇죠? 드라마고 아이들은 많이 하죠. 오마이갓 이러잖아요. 그렇죠? 에이씨 제기랄 빌먹을.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단어를 쳐봐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쳐봐도 제기랄 빌먹을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아이고 주여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주님을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내 기분이 조금 안타깝다 뭐 이런 정도로 시작했겠죠. 그래 하다가 좀 기분 나쁠 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 마이 갓. 화가 날 때도 오 마이 갓. 그러다가 이제 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죽 이게 문화가 되었으면 사전에까지 등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이거 진짜 선을 넘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존경, 경외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선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여겨야 될 존재 아닙니다. 친근감이라는 것도 항상 이 경외심에서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다가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여러분. 선 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단도요 높이 올려놨잖아요. 종교개혁 시절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주교가 있을 때 그때 종교개혁 하기 전에 말이죠. 그때는 의식이 중심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그냥 성경도 평신도들을 못 가지게 했잖아요.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가지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출발이에요. 그전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 어떤 사제들은 라틴도 제대로 몰라가 해석도 제대로 못해. 똑똑한 사람들은 했지만. 그래 이걸 자기들이 거룩한 언어라 해가지고 자기들만 소유하고 성경도 자기들만 해석한 거예요. 그래갖고 강단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절에 강단도 보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요.
우리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밑에 층이 있고, 그죠? 성찬대라고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게 있고, 뭐 찬송하는, 인도하는 사람 여기서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위쪽에 강단 하나 있죠, 그렇죠? 거기서 말씀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상징이니까, 뭐 그걸 뭐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 이거예요. 요 강단 이거 같이 해준 집사님이 하는 말이 신발 벗고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교회는 다 신발 벗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저 신발 신고 올라가던데 웃잖아. 그래서 요새 큰 교회 강단에 이 신발 안 신고 가는 사람 있나 그러니까. 뭐, 그 말은 대답을 못하지만, 뭐, 그렇지만은,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발 신고 올라가도 돼요, 여러분. 강단 좀 낮아도 돼요. 예? 중요한 건, 말씀을 높여라, 이 말이에요. 제발 그래 놓고 주의종, 말씀 전하는 주의종,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대적하지 말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그랬죠.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 있었죠, 많이. 오늘날로 치면 아마 직분자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성도 직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거는 영혼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옷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혼도 깨끗하게 한다.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근데 왜 여기서는 옷만 빨아라, 옷만 깨끗하게 하라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이 된다는 의미예요. 옷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옷을 빨아라 이 말은 그냥 옷만 빨아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영혼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친다. 하나님이 칠까? 돌격한다. 하나님께서 대적한단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이에요.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고, 그걸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모세가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자기에게 전해줄 때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 선을 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구별 아니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올라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딱 지켜놓고 경계를 정해놓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건 거룩한 장소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장소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장소가 밥 먹는 식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는 구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책상 앞이든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든 뭐든 간에 어디에서든 간에 구별되어져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구분이 안 되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별된 장소를 항상 만드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영적으로 구분시켜 놓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원래 구별돼 쪼개다 뜻이에요. 쪼갠다. 카도시 알겠습니까? 쪼갠다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성결이 없으면 관계가 지속되기가 힘들죠. 그렇죠? 요즘 왜 자꾸 이혼을 합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 이유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 그렇죠. 결혼 전에 벌써 그런 사고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전순결이라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혼했어도 그런 사고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우리는 신부죠. 그러면 신랑과 신부인 우리 사이에 성결함이 없어서는 관계가 지속되기 힘들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표현은 하나님도 신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성결함이 없이는 지속이 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결함.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힘듭니다. 여러분, 정치가를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리 해야 들고 가야지 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전혀 그런 가정도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전혀 잘못하고 가족이 잘못하고 이랬는데도 전혀 사과 없고 그냥 넘어간다? 뽑아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쓰시지를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한 성결,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니까 다 좋아하시네. 아멘 그러시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경외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경외심을 잃어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 하나님처럼 다른 것을 여겨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마음과 영혼을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장소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섬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잘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